오늘 예배소서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구원받기 전에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지 살펴보았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적으로 죽은 인간은 세 가지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풍속, 공중 권세 잡은 마귀, 그리고 육체의 욕심. 이 세 가지의 지배를 받고 쫓아가는 것이 영적으로 죽은 인간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나고 구원을 받는지 구원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의 단어를 써서 그 부분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시체다. 1절에 보시면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이 죽다라는 게 dead body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corpse. 시체가 그 어떤 노력을 통해서 자기에게 생명을 직접 불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시체는 듣지도 깨닫지도 믿지도 행할 수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구원이 우리 쪽의 노력으로 가능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마귀의 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을 봐보시면 불순종하는 자들 위해 역사하는 악령들의 노예로 인간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붙잡혀 있는데 스스로 탈출하고 스스로 마귀를 이겨서 승리해서 자유롭게 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힘으로 마귀를 잡고 스스로 자유롭게 해방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던 거죠. 세 번째는 선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8절을 봐보시면 구원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씀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선물은 인간 쪽에서 아무리 취하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주는 쪽에서 줘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의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설명을 이 세 가지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 같은 경우에서는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해서 고행을 참 많이 합니다. 성철 스님 같은 경우에 이 불교계의 어른이지 않습니까? 이분은 평생 한 끼를 먹고 살고 자불성지 앉아서 잠을 잤습니다. 근데 죽을 때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 죄는 수미산보다 더 높다라고 한마디 하고 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스스로 고행을 통해서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해탈을 못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성철 스님처럼 앉아서 평생 잠을 자고 한 끼 먹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몇 명이나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다 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선행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종교나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선행을 많이 합니다. 만약에 선행이 구원의 기준이라면 몇 명이나 선행을 베풀어야 합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돈은 얼마나 써야 하죠? 1억입니까? 10억입니까? 몇 년 동안 선행을 해야 돼요? 5년입니까? 10년입니까? 20년입니까? 기준이 없죠. 선행을 받아야 되는 대상들은 어떨까요? 거지나 고아, 가부, 경자들. 이 사람들을 구원 못 받게요. 선행도 구원의 기준과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불공평해요. 어떤 고행도, 어떤 노력도, 행위로는 오늘 본문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인간의 그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처리해야 인간이 비로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처리해 줄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죄가 처리돼야 됩니다. 오늘 1절에 봐보시면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이 죄가 처리가 돼야 돼요. 이 죄가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영적 사망. 이 죄가 마귀의 종로로 타게 했습니다. 이 죄가 우리를 지옥에 달려가게 만들었습니다. 이 죄를 처리해야 다른 것들도 다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인간이 스스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오직 피로만 죄가 해결되고 처리된다라고 법을 정해두셨습니다. 창세 이전부터.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른 거 먼저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죄를 처리해야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범죄한 인간들에게 죄를 처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두 가지 피가 나옵니다. 죄는 오직 피로써 처리되는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은 두 가지의 피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피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짐승의 가죽을 뜯어냅니다. 짐승이 피를 흘려요. 에덴 동산에서. 이 피가 죄인의 수치를 가려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피가 나오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설명합니다. 4,000년 후에 이루어진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설명하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이죠. 뱀의 머리를 부수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해서 피를 흘리게 만듭니다. 이 예수님의 피가 오기 전까지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피를. 죄를 사해 주시겠다고, 처리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구약을 보시면 아벨의 제사에서부터 전부 다 피가 나옵니다. 레위기스는 피가 흘러요, 넘쳐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립니다. 이 방법으로 죄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오기 전까지. 예수님의 피가 쏟아져 부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이제 우리는 그 피로 제사함을 받는 법칙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셨지 않습니까? 피를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죄를 씻어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얼마나 죄의 능력이 강한가 하면요. 한국의 선교부에서 보내주신 약품을 가지고 제가 의료사역을 했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으려고 저에게 찾아왔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 그 친구는 저에게 딱 오자마자 바지를 전부 다 내리고 자기의 성기를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성병이 걸린 거예요. 치료해달라고. 근데 성기가 썩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성병이 심한지 말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성관계를 얼마나 자주 하냐고. 매일 한대요. 사창가 여인들하고. 근데 이렇게 병이 깊으면 끊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절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절제가. 당신은 그 어떤 약보다도 절제의 약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어떻게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그 죄를 못 끊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마약 중독, 술 중독, 게임 중독, 성 중독. 우리 사회에 얼마나 죄가 깊어져 있습니까? 근데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처리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서만 이것이 처리되는 것입니다. 피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냐 하면요. 법궤를 보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구약의 성전입니다. 성전 안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들어오면 지성소 안에 이 정도 거리에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법궤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법궤에 임재하고 너희들을 만나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법궤가 하나님을 만나는 중심 장소였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성전 안에는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금촛대도 있고 향단도 있고 떡상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법궤 위에만 임재의 장소를 정하셨어요. 내가 임재하겠다. 너희들을 만나주겠다. 다른 데 임재하는 게 아니라 법궤 위에만 임재를 하십니다. 근데 법궤 안에는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근데 이 3가지가 들어있는데 법궤 안에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의 3대 대표 제약입니다. 십계명을 한번 봐보세요. 십계명을 모세가 받아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화가 나서 첫 번째 십계명을 깨어 부셔서 버렸습니다. 두 번째 십계명을 받아 내려와서 법궤 안에다가 담아놓은 것입니다. 근데 십계명을 받았을 때 우상 숭배자들을 하나님께서는 3,000명을 죽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하면 우상 숭배의 죄가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인데요. 고라 자손 250명의 족장들과 함께 모세의 권위를 대적하러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해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의 권위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때 죽은 자가 14,7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면은 고라 자손의 반역을, 이 죄를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또 하나, 만나는요, 이 법궤 안에 만나는 어떤 죄악입니까? 이 박한 식물이라 해서 원망 불평의 죄가 생각나게 하신 겁니다. 이 만나 때문에 원망 불평하다가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기록하면서 숫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만나를 통해 원망 불평한 그 죄의 대가로 죽은 자들은요, 1세대가 다 죽었어요. 200만 명이. 그래서 법궤 안에는 이스라엘의 제약 세 가지 상징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위에 임재하시고 이 위에서 백성들을 만나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 법궤 위에 피가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법궤 위에다가 피를 뿌려요. 그 피 위에 주님이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피를 가지고 올 때 그 죄악은 보시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어떤 흉악한 죄인인지 그거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만 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앞장 세워서 나아올 때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죄인들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지방에 보이도록 피를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피가 보이면 살고 피가 없으면 다 죽습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흉악한 죄인인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상관없어요. 피만 바르면 됩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요.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이와 같은 것이라 말씀합니다. 어떤 흉악한 죄인도 살려내는 거예요. 죄를 덮어서. 예수님은 피를 흘려서 죄를 처리하여 주셨습니다. 어떤 흉악한 죄인인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 절대로 묻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단 한 가지 물으시는 것이 있다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렸는가, 믿었는가, 이것 한 가지 조건을 물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조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을 받는 것. 여러분, 예수님의 피를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죄를 처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사망을 처리해야 됩니다. 죄는요, 피로써 처리됩니다. 근데 사망은요, 피 가지고 처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 죽음 가지고 처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로 죄를 씻고 죽음으로 우리의 죄의 삭신 사망을 처리하신 것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면서 이렇게 많이 질문받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피로 죄를 처리하셨다면 죄의 결과인 사망, 마귀의 지배도 자동적으로 처리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질문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야구를 하다가 공을 쳤어요. 근데 그 공이 어떤 집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서 낮잠을 자고 있는 어떤 아주머니의 얼굴을 그 공이 때려서 상처를 입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큰 실수고 허물이죠.
아버지가 그 자녀를 데리고 가서 용서를 구합니다. 아주머니께. 그럼 아주머니가 용서해 주시겠죠.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니까. 그러면 유리창 깬 것은 손해배상은 어떡합니까? 여러분, 죄를 용서한다라는 것은 내가 손해를 물어야 될 책임까지 사해준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죄와 죄의 결과인 사망은 다른 차원이에요. 해결해야 돼요, 이것도. 그럼 얼굴을 다쳤다면 어떻게 됩니까? 가서 치료를 해줘야 되겠죠. 죄는 예수님의 피로 처리되지만 죄의 삭신 사망은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인간이 절대로 자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은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의 목숨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죽으면 곧바로 지옥을 내려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사망을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신의 사망은 세 가지의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가 아니에요.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첫 번째 죽음은 아담과 하와가 930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죽음이에요. 죄를 짓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끊어져요. 쫓겨나죠. 이것이 영적인 죽음, 첫 번째 죽음입니다. 그리고 930년 이후에 육체가 죽죠. 이게 두 번째 죽음입니다. 세 번째 죽음은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구원받지 못하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돼요. 이것이 세 번째 죽음이에요. 그래서 죄인들은 이 세 가지의 죽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 죽음, 육체가 죽는 육체적인 죽음, 하나님과 영혼이 분리되는 지옥에서의 죽음. 이 세 가지가 우리 인간들이 가지는 사망의 문제입니다. 이걸 처리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망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이제 대신 처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어떻게 처리해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첫 번째 죽음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분리됨이었어요. 영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덮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죄인으로 십자가에 달리셔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때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되었어요. 삼위일체가 분리됩니다. 이게 영적인 죽음을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거죠. 두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이 오셨습니다. 세 번째 죽음은 예수님께서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오셨을 때 3일간 어디에 가 계셨죠? 지옥 엄부에 들어가셨습니다. 이 세 가지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사망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이 세 가지 죽음으로 우리 인간이 당면한 이 세 가지의 죽음의 문제를 처리해 주신 거예요. 세 가지의 죽음이 있기 때문에 세 가지의 생명이 있습니다. 봐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첫 번째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중생입니다. 이걸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생명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생명인데 그걸 부활이라고 합니다. 주님 재림할 때 우리가 부활체로 영광된 몸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돼요. 부활. 세 번째는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갑니다. 분리되지 않고. 이것을 영생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죽음, 육체적인 죽음, 영원한 죽음 이 세 가지를 가져가시고 우리들에게 중생, 부활, 영생 이 세 가지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중생과 부활과 이 영생의 생명을 얻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구원을 위해서 처리해야 될 마지막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를 처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든 인간들은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하여서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게 됩니다. 또 불순종하는 자들의 역사하는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들의 현주소입니다. 당면한 문제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공중곳에 잡은 이 마귀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마귀와 싸워 이겨서 우리가 스스로 해방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처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처리해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이 성경 구절을 봐보시면 많은 성경 구절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마귀를 없애기 위해 오셨다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마귀를 정복하신다라는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죠.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귀를 멸하시고 어떻게 마귀를 없이 하셨을까요? 마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죽이거나 없앨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뭐냐 하면 마귀의 종로로 타는 인간들에게 더 이상 지배권과 역사할 수 있는 힘을, 영향력을 끊어버리는 이것을 주님께서 행하여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가 우리를 종 삼아서, 백성 삼아서 역사하고 괴롭히고 지배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것을 멸하시고 이것을 끊어주고 없이 해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함께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함께 죽었고 함께 살렸고 함께 보좌의 오른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되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이 비밀이 구원의 비밀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행위로 노력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 딱 달라붙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의 피 흘림은 나의 피 흘림이 되고, 그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 되고, 그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 되고, 그의 성천은 나의 성천이 되고, 그의 보좌 우편에 앉히심은 나의 보좌에 앉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면 함께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를 함께 앉히셨어요. 이 하늘에 함께 앉히셨다라는 이 뜻이 뭐냐 하면 이미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마귀가 더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다른 차원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신 것입니다. 마귀의 소속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속으로, 천국 백성으로 이미 보좌에 앉히셨어요. 이미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뭐가 나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연합되어서 그분의 몸이 될 때 이것이 구원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방법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2장 8절을 봐보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유일한 구원의 조건입니다. 행위로 안 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것입니까? 물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죠.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의 내용.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겁니다. 죄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내 사망을 처리해 주시기 위해서 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성천하셨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 내용들을 믿는 거예요. 나를 위한 구속의 사역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은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는 것 이 위에는 이 땅에 사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는 사도 바울이 구원받는 비결로 엔크리스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164번이나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예배소서에만 33번이 나오고 예배소서 1장에는 12번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함께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봐보시면 이런 구절을 썼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음은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 열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
유일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서 죄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의 죽음의 문제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생, 부활, 영생의 구원의 축복을 다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